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서 있어 가지고 놀라셨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또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또 기도하고 그러긴 하지만 일단 내가 좀 나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안내를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내하느라고 있어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저 안에서 6층에 올라가고 4층에 멈추고 그렇게 하면서 5층에는 잘 오질 않는 것을 참 제가 이 엘리베이터 번호를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참 섭섭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교회 바깥에만 나와서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기 저 밑에 1층 바깥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말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전도하느라고 제가 막 분위기 잡으려고 여러분을 막 몰아가려고 전도하자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리고 또 복음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열려가지고 참 전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예본교회는 전도합니다. 그런 그 뜻한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살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를 향하여서, 그래서 뭐 좀 가로막히는 이런 마음 그런 것 하나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려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냥 탁 트인 그런 신자들로서 그런 신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손에 꼽히는 몇 사람, 아주 정말 나쁜 놈, 그런 몇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쁜 말을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진짜로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 종교해요. 아주 종교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닐수록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감히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결국은 사랑보다도 적대감을 내세우면서 세계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엄청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과 연계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쟁도 아직 뭐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에도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국제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수단과 이디오피아에서는 내전이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에서도 군부와 반군 사이에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 뭐 민주 세력이라고 일어났던 그 아웅산 무슨 수지 그런 사람도 결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세계는 그렇게 원수가 아니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전쟁이 제국주의의 전쟁이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부 인사들도 말입니다. 그 어떤 한 좀 진보 언론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온 정치인들이 일어나고 모든 언론이 일어나서 아주 그 사람을 쥐잡다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통령이 요즘 정치 조금 잘한다고 정치인들이 너무 어깨가 막 그만해져가지고 이 언론인들,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힘자랑하는 그 일에 다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수없이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든 수없는 일들을 보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한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자체는 뭔지 원수를 사랑하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타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분명히 뭔가 성경을 좀 왜곡한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사람들은 그 정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충분히 사랑하고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분위기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너의 생명,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런 뜻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생의 참 생명을 원한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있나. 예수님이 하다가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원수는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가. 여러분,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은 이순신 장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하고도 다릅니다. 용감하게 내 생명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물론 우리가 그냥 가볍게 과장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이건 과장법이야. 그렇게 넘어가도 될까? 그렇게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말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확실히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말씀에 좀 당황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당황하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본문을 살펴보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일을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는 것, 할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이 그 문제의 말씀입니다. 지금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25절 말씀에 제가 25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말이 괴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 문제로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문제로. 27절 말씀에서 괴로워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괴로움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괴로움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려고 하니까 내가 괴롭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생명을 결국 내놔야 할 텐데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내놔야 하는데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다. 내가 모욕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살이 찢기고 몸이 탈진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래야 한다면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는 수밖에 없겠네.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말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을 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제발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이 일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서 하는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수님 기도할 때도 이거 술술술 나왔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이 말이 술술술 나왔거든요. 이것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안락과 생명을 아끼는 것. 예수님도 안락한 거 좋아하셨어요. 안락한 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2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안다고요. 내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리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뜻도 알고 나도 그 뜻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아버지 내 몸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놓고 보면 그래도 내 몸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괴로움을 한 번은 마음에 담아보아야 하지 않는가. 한 번은 이 마음, 예수님은 용사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때 진짜 괴로워하셨다. 괴로워하셨고 우리가 그거 한번 담아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것이 진짜 싫었구나. 진짜 십자가 가는 것이 싫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에 담아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를 싫어하는 생각을 하는 그 자신을 예수께서 미워하면서 십자가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그런 나를 미워해야 되겠다. 혹은 차라리 이 애착하는 몸과 마음을 내가 미워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십자가를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한 인간, 그는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한 인간으로서 그 마음에 요동이 있었다. 내가 괴로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 요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그런 만큼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여야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싫었고, 아팠고, 모욕받는 것도 싫었다고 해요. 그거 싫었어요. 아주 싫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사는 것이 무슨 자연계의 법칙 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연계의 법칙이 아니거든요. 자연계의 법칙이 아닌데, 그거 뛰어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 마지막 4일장에 예수님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고요. 이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인데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말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27절은 내가 이 십자가, 내가 나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길 나는 간다.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하셨지만 25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삶을 모든 신자들에게 옮겨놓고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참 신자라면 나를 따라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누구를 들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런 것이거든요. 너는 너의 생명을 미워하느냐? 묻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 일을 예수께다 다 돌려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분도 저한테 막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본해퍼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자기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다. 본해퍼가 내내 그렇게 말했던 걸 제가 오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자니라. 25절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이기심이 가득한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었구나. 요즘 그 미국이 이란을 다 때리고 지금 대란이 엉망진창 숯밭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때리고 쓰자니 다 때리고 쓰고 있는데 이런 이기심, 미국에서는 지금 프로야구하고 있잖아요. 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되어서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처방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뭔가 누리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고 엄청난 걸 가지고 싶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처방입니다. 저는 이 세계의 오늘날 문제에 대해서 이보다 더 나은 처방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에 걱정합니다.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언론인을 치는 것도 여사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뭔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시나이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교회가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거지. 또 신자가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손장훈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손장훈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를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손장훈 목사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 애양원에 남았다. 결국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손장훈 목사를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요즘은 다 성공한 목사들이 전부 성공한 목사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방송에 온갖 곳에 나와서 얼마나 성공한 목사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떠들고 성공을 구가하고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성공한 목사들이 알려지고 있죠. 지금 아무개가 딱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한국교회가 온통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의 표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표로 딱 들고 나가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저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더 작아질지라도 한국 교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거 탁 내걸고 나가면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한국 교회에 대한 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렵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여러분 21세기가 점점 가고 앞으로 시대가 들어갈 텐데 앞으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에 몸소리가 쳐질수록, 몸소리를 칠수록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 생각될수록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와는 다른 것으로 여기서 꼭 짚어두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가능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격을 스스로 획득하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로 가셨거든요. 진짜로 가셨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침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겼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신성오독이라고 끌어내리라고 그런 거구나. 이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한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말을 받아야겠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말을 진정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가 이 말을 진정으로 이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 겁니다.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갈매동에 와서 제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은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하자.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요. 그랬는데 저는 이 일의 실마리가 조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마리를 조금 보면서 이 문제가 예수님이 지금 내놓는 이 말씀이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생명을 정말로 미워하고 영생을 보존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우리도 정말 깨닫고 묘한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세상에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복음의 결말이 아닐까? 복음의 결말을 지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대답한다면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명백한 대답이 아닐까? 이게 진짜 복음의 결말이 아닐까? 복음의 결말.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를 미워한다는 만큼 그렇게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들을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들만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따라갈 게 뭐가 있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도 불고기를 먹고 샌드위치를 먹고 또 그것으로 부족해서 쿠키 먹고 콜라 마시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 생명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쿠키를 먹으면서 정말 이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뭔지 우리 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아닌데요. 뭔지 그런 어떤 태도를 성경이 막아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제가 그게 뭐라고 줄을 그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도 없지만 우리조차도 범벅이 되어서 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번복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신자답게 살려고 한다면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그 마음을 담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이게 뒤죽박죽이 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말씀을 품어봐야 할 것 아닌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피어날 것이다.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나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대로 좀 작정해두고 있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렇게 피어날 것인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주목하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이야기인데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왜 성경에서 좀 새로운 것을 찾았다 생각하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참 성경 말씀 내려놓고 보면 얼마나 평이하고 제가 정말 소박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소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왜 성경을 듣다 보면 성경에 이런 것이 자꾸 보일까? 여러분, 어제 제가 가르치는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설립 예배에 좀 오시라고 해서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그 어떤 인상 같은 그 힘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방문을 했거든요.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서 참 거기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또 거기에 나온 그 신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서로를 칭찬하면서 그리고 또 영혼 구원 이야기도 즐겁게 하면서 저렇게 은혜가 왔는데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설교해 왔으면 싶은데 제 눈에는 적어도 오늘은 앞으로 저도 뭐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제 눈에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생명을 정말 미워하냐? 그 물으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생각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당부가 예수님이 이렇게 너의 생명을 미워하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당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 하나도 관철도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교회의 부흥은 또 무엇이냐? 교회의 부흥은 어쩌면 그 다음인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뭐 이 순번을 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각오가 바탕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즐거운 어떤 치유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할 수 있죠. 뭐 때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저 바탕에는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깔려 있다.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한다고 할 만큼,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한다고 할 만큼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럴 때에 그 복음이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이다. 저는 아직 제가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제 육신이 있어가지고 육신이 자꾸 이제 욕심스럽게 뭔가를 원하고 그런 것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영과 혼이 그걸 눌러가지고서라도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전도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이 정말 복음의 궁극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너 복음을 사랑한다는 이런 거야. 너 이 정도까지 생각해 봤니? 예수님이 물으시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 이 정도까지 생각해 봤니? 너 이 정도까지 생각해 봤니? 우리에게도 다 같이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정말 너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니? 그만한 사랑을 안고 있어야, 그만한 사랑을 품고서 나는 너희에게 당부하는데 너희가 그런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딱 시작할 때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헬라인 몇 사람 온 것을 하나님이 신호로 여기지 않습니까? 아, 헬라인이 왔구나. 예수님 그 신호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 신호로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 본문 들어가자마자 예수께서 괴롭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할 결심을 이미 하고 참 신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고 제자들에게 당부까지 다 하시는 바로 그런 때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그렇게 예수님도 마음을 더다지고 제자들에게도 확인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때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헬라인 전도가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말씀 전하셨겠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힘을 얻는 것이다. 이럴 때 복음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심을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뜻밖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뜻밖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려는 아무개야. 복음을 전하려는 아무개야. 너는 너의 생명을 미워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니? 그 생각을 하면서 나의 말을 전하면 좋겠다. 나는 그 길을 그냥 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21세기 4분의 1을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예복교회 복음 전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렇게 제가 난리 설레발을 치고 난 뒤에 바깥에 나가봤더니 별로 호흡도 없고 그러면 또 푹 죽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오늘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우리 예복교회 복음 전도의 새로운 장이고 우리 예복교회가 세워져가는 새로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 복음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저도 조금은 이 말씀을 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할까 조금은 괴로웠습니다. 예수께서 괴로우신 것처럼 괴로웠는데, 그러나 이제 복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제가 그것을 당장 엄청나게 받아들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거는 또 좀 두고라도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그러니까 우리의 저 깊은 자리에는 또 내 신자로서 사는 나의 본질에는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복음에 나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드디어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깨달았구나.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깨달았구나. 이런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복음을 감당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 내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뒤따르며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또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우리의 심정을 다 열고 또 우리의 모든 능력을 쏟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